번째 시간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말씀, 여러분 그 하나님께 진정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놓고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 근데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참으로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저에겐 참으로 놀라운 복인 것 같아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들이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니까 이 세상에서도 말이죠, 누구를 아느냐에 따라서 이 일이 쉽게 되고 안 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어려운 일이 뭐 돼야 될 때 뭐 시청에 누구를 안다거나 이러면 금방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왜? 마음대로 쓰라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누리라고. 근데 그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질수록 그 이름을 받은 저희들도 그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 가운데 함께 임하게 되는, 그걸 생각하면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그 다짐과 도전이 또 이 기도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귀한 기도가 되고 계십니까? 그러한 도전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정말 멋있는 것 같은데, 천국 그러면 여러분 좀 쉽지 않습니까?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장 18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막 없는 것 같고 안 보여서 작은 것 같은데 땅속에 심겨진 씨앗이 나중에 져서 큰 나무를 이루고 그 밑에 새들이 와서 쉬듯이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결국 위로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분명히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밀가루 속에 들어져 있는 누룩처럼 보이지 않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밀가루가 이렇게 부풀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뭐가 있을까 없을까 막 이렇게 저도 의심을 하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냥 천지를 뒤바꿔 놓으신 그런 역사를 이루시고 나의 삶을 바꿔놓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니, 그런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큰 능력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뭐 하나님의 나라는 씨보다 겨자씨 같고 또 그 밀가루 속에 있는 그 벼룩이 아니라 누룩 같고 이런데, 거기서 근데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33절에 보니까 또 비유를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설명이 다 똑같죠.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천국이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는 그 기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천국이 임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3부 예배가 확실히 틀려요. 1부 예배에서는 아무도 손 안 들더라고요. 일부 예배는 서로 눈 안 맞추려고 그러고 막 그러셔서, 나쁘신 분, 천국이 임하면 싫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아무도 없죠. 네. 여러분 천국이 임하면 좋지요. 천국에 가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힘들게 뭐 이런 추운 날 월요일 날 출근 안 나가도 되고 돈 달라고 하는
애새끼라고 그랬는데 이건 좀 그런 거예요. 아무튼 애들도 없고, 그죠? 여유 있게 내 마음대로 낚시하고 뭐 골프 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요즘 미국이 요즘 떠들썩하고 시끄러운 게 이 불법 이민 때문에, 막 불법으로 미국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것을 뭐 받아들여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막아야 된다, 뭐 이러는 걸로 지금 뭐 사실 뭐 시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미국에 오려고 합니까? 미국이 좋으니까요. 예. 저도 기억나는데 30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 저는 제일 참 놀랐던 게 바나나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거. 야, 한국에서는 바나나 1년에 한 번 먹던 게 오니까 그냥 막 먹는데 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막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고기 너무 많이 먹어서 좀 안 먹고, 뭐 아무튼,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오니까 집집마다 자가용이 2대 3대 애들 숫자대로 있고, 이게 참 이게 천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좋으니까 다 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미국 시민이 되니까 좋은 것이죠. 어딜 가더라도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왜? 미국이 나를 지켜줄 거다라는 그 독수리 패스포트. 예. 독수리 패스포트를 다 지고 있으면 북한에 갔는데도 이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나 어떻게 못할 거야. 나는 미국 시민이니까.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나시겠지만 베트남이 멸망할 때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시민들을 막 헬기로 막 실어 나르는데 그 베트남 대사관, 그 미국 대사관 밖에서 막 베트남 사람들이 막 같이 타려고 막 벽을 막 오르고 문을 막 넘고 그걸 막고 그러는 그 장면을 제가 기억하면서 미국 시민이 된다는 게 이런 이득이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그 장면이 참 제 가슴속에,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 시민이 된다는 게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죠, 미국의 몇천 배보다 더 좋은 그 천국이 온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에게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 빼고 그분도 마다하진 않겠죠. 속으로는 바라겠죠. 여기서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니, 하나님께서 속된 말 나오면 대통령이 되어주셨으니 우리가 걱정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트럼프도 아니요, 문재인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경제도, 안보도, 교육도, 직장도, 주거지 문제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니 그런 천국이니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기도만큼 신나는 기도가 없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나중에 치매가 걸리셔서 주기도문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 힘차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기도를 늘 가슴에 담고 입에 담고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기도는 영적으로 볼 때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니 예수님께서 천국이 언제 올 것인가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시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통치하신다는 그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의 삶의 주인이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이 뭐가 되는 겁니까? 천국이 되는 겁니다. 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셔서 나의 삶을 천국으로 바꿔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추운 날, 저희 와이프가 그 메노포즈가 시작돼서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방을 차갑게 하고 어디 가든지 차갑게 하고 운전을 하더라도 창문 열고. 그러니까 이 추운 날에 저는 나이가 드니까 추워지더라고요. 옛날에는 몸이 따뜻했었는데 저는 추워지는데 우리 와이프는 뜨거우니까 그냥 제가 요즘 그냥 방에 들어가도 이거는 얼음장 같고 달달달달 떨면서 이러고 사는데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밖이 아무리 춥던 밖이 아무리 덥던 자기 몸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밖이 추워도 자기 몸이 뜨뜻하면 따뜻한 거고요. 밖이 아무리 더워도 자기 몸이 추우면 추운 겁니다.
그렇죠? 밖이 아무리 지옥 같은 세상이라도 내 마음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면 나는 무슨 삶을 사는 겁니까?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무리 내 주변이 천국 같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지옥이 들어와 있으면 그는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놓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 삶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뭐 먹는 것 걱정, 입는 것 걱정 이런 것들을 다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돈과 일보다는 먼저 구해야 될 게 뭡니까? 건강이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강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건강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관계, 가정입니다. 가정과 관계. 이게 관계가 안 좋으면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거 갖고 뭐에 쓰겠습니까? 다른 사람 욕먹고 이 외로운 삶, 참 힘든 삶이 됩니다. 관계. 그렇지만 관계가 좋고 사랑하는 가정이 사랑하는 이가 있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으면 잠언서에서 말씀하셨듯이 비가 새는 집에서 마른 고기 쪼개 한 개를 먹어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이죠. 제가 이 순서를 많은 분들도 그렇지만 이 남자분들도 그런 것 같은데 이 순서를 바꿔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정과 관계 이런 것보다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끼리 어디 놀러 갈 때 꼭 일을 한 보따리 이렇게 싸갖고 가요. 책이니 랩탑이니 뭐 폴더니 이런 걸 한 보따리 싸갖고 가서 이제 그걸 하느라고 애들을 뭐 할 때 귀찮게 한다 그러고 짜증 내고 그래서 하루는 한 몇 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하루는 선포를 하더라고요. 휴가 갈 때 당신 오지 마 그러더라고요. 휴가 갈 때 당신 오지 마. 그래서 이 친구가 왜 그러나 그리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참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냉장고를 이렇게 보니까 냉장고에 이제 우리 가족들이 뭐 놀러 가서 찍은 사진을 뭐 쭉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제가 없는 사진이 많더라고요. 제가 없는 사진이. 제가 찍느라고 없는 게 아니라 아예 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한 해는 저희 교회에서 섬기던 박경수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 저희 아이들이랑 굉장히 친해서 하루는 저희 가정에 선물을 해줬습니다. 그분이 미술을 했기 때문에 사진도 잘 찍고 그래서 저희 가족의 사진을 찍은 걸 가지고 칼렌더를 만들어줬어요. 그 뭐 어디 인터넷 가고 이렇게 하면 칼렌더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 저희 가족 사진이 1월 달에는 뭐 스키 타는 모습 뭐 이런 식으로 5월 달에는 뭐 거기 보타닉 가든 간 모습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 달력을 넘기다 보니까 박경수 전도사 목사님 사진이 제 사진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이거는 뭔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이 순위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들어있어야 천국이 되니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IMF 때 잡을 잃은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잡을 잃고서는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경제적으로 이제 쉽게 또 짭이 안 되니까 쪼들리다 하다 보니까 뭐 좋은 아파트 팔고 작은 데로 가고 그러다가 그거 팔고 또 가고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 지하실, 한국에 보면 지하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까지 이제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힘들어서 맨날 그러다 보니까 또 술 마시고 뭐 이러니까 집에 와서 또 애들 야단치고 막 와이프랑 싸우고 그러니까 이게 삶이 아니라 지옥인 거예요, 지옥. 근데 집에 가다 보니까 교회가 있는데 반지하에 들어가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처지가 자기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동병상련이라고 괜히 거긴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에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얼마만큼 더 바닥을 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머릿속에 들려지는 말씀이 내가 네 바닥이다. 나를 딛고 올라서라. 이제 그런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이 사람이 변했습니다. 이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아내가 좋아합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가 살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첫 번째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나의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게 되니까요. 그렇죠? 내가 있는 직장이, 나의 사업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교회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근데 여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제가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굉장히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여기 버슬레이크에 가면 그 53번 옆에 아주 그 좋은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자전거 도로가 7.2마일인가 그런데 너무 좋습니다. 뭐 신호등도 없고 너무 좋아요. 숲속으로 지나갔다가 호숫가 옆을 갔다가 뭐 아무튼 뭐 평야 같은 이런 데 갔다가 그걸 타고 왔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미국에서 사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야, 나는 세금도 많이 내지 않는데, 목사가 뭐 많이 벌지 않으니까 세금 진짜 조금 내거든요. 그렇게 조금 세금 내고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들은 생각이, 야, 나도 뭐 쓰레기라도 줍든지 아니면 조금 내는 세금에 조금 더 내든지 뭔가를 좀 이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국 시민이 된다는 것은 미국의 보호를 받는다는 그 특혜와 함께 세금 내고 또 법을 지키고 필요시 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또한 책임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기도가 주는 메시지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역하실 때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로 인해서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는 여러분 귀신 일곱 개의 귀신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개의 귀신이 그의 삶을 막 그렇게 힘들게 했으니 이게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이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행복이 임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또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고치심, 보호와 함께 부르심, 책임, 의무가 병행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는 우리의 필요와 안녕을 위한 간구와 함께 다짐과 각오를 또한 요구하는 측면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이 또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들은 농담인데, 1부 예배 때는 잘 안 오셔서 3부 예배 때도 좀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천국을 가셨대요. 천국을 가셨는데 천국 문에서 천국에 안 들어가겠다고 이 목사님이 뻗팅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셔야 되는데 안 들어가니까 줄은 길게 서 있고 그렇다고 지옥에 보낼 수는 없고, 그러니까는 막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막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오셔서, 아니 도대체 내 사랑하는 아들아, 왜 이 천국에 안 들어오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분란이 많아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에 24장로가 있다고 그러는데 24장로가 있는 곳엔 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말이죠, 내 원수가 있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장로님이 원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정도로 예수 잘 믿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나눠주기 아까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청년이 찾아왔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이 제게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두 손 들고 따라왔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폭력으로 힘을 축적한 사람들, 그 힘으로 더 이상 갑질을 할 수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대접받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힘으로 갑질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 그 마음을 바꿀 수 없으면, 그런 삶의 모습을 계속 가지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반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길 수가 없습니다. 왜? 진리가 다스리는 것이기에. 그렇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만큼 위험한 기도는 없습니다. 세상 권력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세상이 뒤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좋아했습니까? 아니죠.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 없앴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 모두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모든 그 기도들이 저희가 한번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 보면서 해야 될 기도들인데요. 특별히 이 기도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치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거든요. 결국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에 와서 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십니까? 정말로 바라십니까? 원수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그 나라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하는 그 나라입니다. 우리의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힘들게 어렵게 쌓았던 그 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리를 가져하면 십리를 가져야 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바보같이 내밀어야 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뒤바뀌어야 하는, 내가 좋아했던 것이 맨 바닥에 들어가고 내가 힘들게 여겼던 것이 맨 위로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뒤바뀜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를 원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천국 문 앞에서 24장로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할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랄 수밖에 없고 또 바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참된 기쁨을 알게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있었다 사라지는 얄팍한 이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히 있게 되는 참 행복을 찾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채 그 미움의 짐을 지고 가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함으로 하늘의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참 자유와 참 평강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뤄가는 은혜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저희의 삶을 살면서 말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참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이 가능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이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는 지옥 같은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키가 작아서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저를 놀리는 가운데 그냥 이 독을 품고 살았습니다. 너네들 내가 잘 돼서 한번 보자. 그래서 크면서 그냥 그 힘 있는, 당시 힘 있는 나라 로마에 딱 붙어 갖고서는요, 그 로마의 권력을 덧입어서 사람들의 재산을 착취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그 위해서 그 권세를 부리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삶은 실제로 들여다보면 지옥 같은 삶이었죠. 아무도 알아주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같이 밥 먹으려 하는 사람이 없던 삶이었습니다.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 아무도 존경해주지 않는 영광스러운 삶이라기보다는 어둠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구원이 그 가정에 임하였다고 예수님께 선포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재산의 반을 나눠주겠다고 선포합니다. 내가 잘못했던 사람들에게 4배로 갚겠다고 선포합니다. 결국 재산이 다 없어졌을 거예요. 제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운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도 세상에 어느 것도 줄 수 없었던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임할 때에 지옥 같은 삶이 바뀌어지고 그야말로 세상 것에 얽매여 있던 내가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 그러는 가운데 그저 행복하고 그저 좋고 그저 뭐 이런 삶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는,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도전이 되고 나의 삶을 바꾸는 그런 위험한 기도지만 이 기도를 과감하게 담대하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미국 시민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 천국 시민이 되어서 그 하늘나라를 소유하며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이 시카고에 사시기 때문에 시카고에 있는 어느 교회를 지금 가까운 데 있는 교회를 나가고 계십니다. 그 교회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서 한번 식사를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랑 이제 저희 아버님이랑 신방을 가서 식사를 같이 하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을 만나서 아버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기 권사님, 제가 보니까 김태준 목사님 미국 온 게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안 왔으면 아마 한국에서 데모한다고 그러다가 감옥에서 그냥 아무도 모르게 죽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깔깔깔깔깔 웃으시면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죽으라고 미국에 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반골 기질이 있어서 제가 생각해도 한국에 있었으면 대학교 제대로 못 다니고 독재 타도 이러다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여러분, 어느 나라 국민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제가 제3세계에 단기 선교를 나갈 때마다 마음이 진짜 아픈 것은 뭐냐면요, 젊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서는요, 열심히 하면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면 뭐 자기가 열심히 하고 싶은 거, 공부 잘하면 공부 열심히 해서 뭐가 되고, 뭐 딴 일을 해더라도 여러분 뭐 음악 하고 싶으면 그나마 또 열심히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살 수 있는데 다른 데 가면 그게 없어요. 너무나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게 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쟤네들 그냥 미국 데리고 와서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미국에 오신 분들, 그런 마음으로 여기 오셨죠. 여러분, 하늘 백성으로 사는 것과 땅의 백성으로 사는 것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는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의 자손들이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참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있었다 없어지는 풀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덧입은, 세상이 감히 근접하고 세상이 감히 해칠 수 없고 세상이 감히 욕할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삶, 놀라운 삶, 신비로운 삶. 비록 가진 건 없을지라도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마지막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과 함께 다 죄와 같이 사라질 때 그 위에 우뚝 서서 하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저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참 평강을 얻도록, 참 행복을 얻도록, 참 기쁨을 얻도록, 참으로 놀라운 그 하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나의 삶이, 나의 삶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 살아가는 자 내게